오늘 설교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영화 제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타이타닉이라는 대작과 같은 시기에 개봉이 되어서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라고 입소문이 나며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본부는 사사기 21장 말씀이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자면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족속이 거주하는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가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죽었는데 레위인이 얼마나 분했던지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 본문으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제 앞에 지난번 추수감사 주일에 간증한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새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심정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본문을 정할 수 있는 설교 시간이 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본문을 찾아서 전하여서 나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고 남유다 왕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총칭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스라엘 열왕 중에 몇 안 되는 귀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요시야 왕 집권 초기 때로 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많은데 므낫세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죄악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상을 살펴보면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으며 심지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므낫세가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남성성을 가진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 그 신상인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암몬 민족들이 섬기던 몰렉신에게 바쳤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친 그 아들이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므낫세에게 기대한 바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말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잠깐 정신 차린 것을 제외하고 50년 이상을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 분단된 지 50년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40대이니 7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50년에 20년이 보태기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면 인간의 수명입니다. 1950년대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리가 중국의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소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므낫세의 영향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숙청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몬을 거쳐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스바냐뿐만 아니라 요엘,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날임과 동시에 남은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스바냐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등불을 가지고 찾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덮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있는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 있듯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종종 등장합니다. 며칠 전에 자기와 헤어진 여자친구와 어머니까지 살인한 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10계명 중에 제 6계명만 지켜도 세상은 매우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사람은 죽이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무참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남의 재산을 훔치고 속이고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짓는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저는 영어가 그렇게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막을 꼭 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18이라는 욕만큼 자주 사용하는 욕이 지저스였습니다. 지저스란 예수라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말이 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 좀 상황이 안 좋거나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지저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동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거나,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운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까닭은 두려워하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사람은 워낙 강심장이라서, 강팍하여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점잖게 말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매우 강한 어조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3절의 말씀, 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관찰 예능이 유행인데 그런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까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알면서 안 믿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몰라서 안 믿는 것이라면, 그냥 사람들이 욕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욕하고 안 믿는 것이라면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합동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신학과 노선이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을 비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 자체는 본받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계의 목사님들이, 통합 측 교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는 남한산성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님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다 이윽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 말은 매일 지겹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노라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무시하나? 라는 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목사와 장로, 건사와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평생 힘써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선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장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열방을 향해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3장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3장 13절에 남은 자란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 매일 하루에 7,0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7,000명을 관리하고 있으니 망정이지 이 7,000명이 자기가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금방 유럽의 어떤 나라처럼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7,000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7,000명이 아니라 7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코로나 확진자가 56만 명이니 이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한가람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직하고 바르게 목회하려고 힘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보실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신앙을 가지려고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교회에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도시나 교회를 지칭할 때 여성 명사로 그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는 명사에 성이 없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찬송이 터져 나올까요? 기쁨이 충만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손이 늘어뜨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은 힘이 빠지면 손이 축 처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성도님들과 세대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동네마다 전자오락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돈이 없는 학생은 그냥 뒤에 가서 서서 구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WWF 프로레슬링 게임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오락실에서 봤던 그 등장 캐릭터들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편성된 채널 2번 AFKN을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헐크 호간이니 워리어, 또 마초맨, 또 뱀을 들고 다니는 스네이크맨, 또 돈을 들고 다니는 달러맨 등이 나와서 온갖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기밀은 알아도 WWF는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레슬링의 승부는 상대방이 기절하거나 지쳐서 쓰러지면 누워있는 선수의 양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하고 그 위를 덮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와서 3가지 카운트를 셉니다. 셋을 셀 동안 일어나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었을 때 이제 심판이 기절한 것처럼 보이는 선수의 손을 잡고 들었다 놓기를 3번 합니다. 한 번, 또다시 손을 기절한 것 같은 사람을 또 손을 잡고 또 놓으면 또 2번째 또 축 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제 또 떨어지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건데 항상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다 쇼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지막 3번째 손을 번쩍 들고 반격을 시작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숨모시게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어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3번째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낙심이 될 때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할 말인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꼭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내뱉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과거가 떠오를 때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고 싶은, 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자살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이런 말은 정말 성도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라고 마음에 새겼는데, 그런데도 그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서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제 신체에 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머리에 이 이마 쪽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이 뒤통수엽인지 손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통수에 제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뒤통수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저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손에 전기 오르게 한다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돌리면 사실은 이게 피가 막혀 있다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떨림 현상인데, 그런 느낌이 제 뒤통수에서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는 말을 하거나 또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하면 신체에도 해롭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에게 해로운 이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제 자식이 듣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이상한 말해요. 그런 말을 제 아들이 듣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건 교육적으로도 너무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의 이 못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그 수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란하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술 먹고 부인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술 깨면 부인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술 먹으면 또 폭행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무거운 사랑입니다.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와 부산에서 온 신혼부부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 신랑은 신부의 사랑 고백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 신부가 밤에 자기야, 저기 달이 참 밝고 예쁘지? 라고 했더니 신랑이 어머, 저 달은 당신처럼 참 밝고 예쁘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까운 곳에 있었던 부산 신부가 시샘이 나서 신랑에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퉁명스럽게 보름달 아이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서울 신부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을 다니니까 신랑이 쫓아다니면서 행복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산 신부도 신랑을 한 대 때리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네 나한테 잡히면 배 죽여버린대 하면서 쫓아와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로맨틱한 밤이 되었습니다.
서울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 고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 신랑은 온갖 미사 어구를 동원해서 사랑한다고, 너무나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부산 신부도 무뚝뚝한 신랑에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랑에게 사랑 고백 한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부산 신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제? 그 딱 두 마디에 그 부산 신부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산 신랑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큰 충격을 받게 하시고 앞으로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 설교가 아니라 스바냐 맨 마지막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스바냐 전체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성도님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올해도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 해를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잠잠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